믿음의 본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우리 인간적인 의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서는 의로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31절을 봅시다. 행함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은 뭐예요?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행위록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행함을 기록된 것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사람의 행위는요, 진짜 뭐냐면요, 불띠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행함, 그것은 한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행동으로서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중들이 뭐 여러 가지 한다 해갖고서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뭐냐면 108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뭐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의로운 행함이나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순종이 따르거든요. 성경 말씀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상력으로 간접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살려면 뭐의 통치를 받습니까? 한국 법의 통치, 또 한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언약의 말씀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거로 아무리 뭔가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인가 말씀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2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2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름이 심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사는 데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그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혜 있게 있거든.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안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뭐 한다고? 선한 일을 뭐냐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행할, 그렇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더라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첫째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 두 번째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뭐 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형벌을 받냐? 9절 읽어봅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으로 믿음의 본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이런 것은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근데 믿음의 본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 되면 안 됩니다. 너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애안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해갖고서는요, 뭐냐면 헛된 믿음이란 거예요. 이 헛된 믿음은 뭐야?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아느냐. 우리 주성수 있다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주성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헛된 것이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더 악한 짓이거든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긴 이유는 애굽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울 왕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 아가강을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승리해 주신다는 한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가강 살려놓고 토실토실한 양들 다 살려놨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왜 망령대시를 했냐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말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인데 진짜 그 마음이 제사 드리는 겁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울왕에게 순종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입술로만 그냥 제사 드린다는 그 허탄한 이상한 말 논리로 하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야? 헛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왕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헛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봅시다. 구약에도 분명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 살리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허탄한 믿음, 죽은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귀신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만 하고 은혜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믿음이 있냐면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다 믿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다 하지만 그 귀신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귀신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로만 나오고서 그거 할 필요 없어. 은혜의 시대니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믿음? 귀신의 믿음을, 귀신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은요, 우리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이제 볼 때, 다 같이 22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니라. 여러분, 온전히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이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까지 읽는데 3절 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씀 행함 있는 믿음을 살라는 뜻이에요. 나도 너희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맞박 이퀄 임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나의 행위를 의지한 자는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려 부딪히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종교적인 행위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음을 생겨 들음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안내원, 어떤 분들은 성가대. 이게 나중에 천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봉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6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6절. 열왕기상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르밧 가부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엘리사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났을 때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엄청난 기근 시대였는데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엄청난 뭐가 임했습니까? 살 수 있게끔 하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의 상탕에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도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애물어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인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여기 분명히 행위가 나는데요,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뭐대로 행위대로 행함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의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험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뭐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행함대로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걸 성경에서의 행함을 행위로 또 표현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뭐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악인들도 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봅시다. 잠언 24장 12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 그가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은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지옥까지. 이 세상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못 가요? 근데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을 이 보고서 행위들 다 갚아주신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을 봅시다.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벌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형벌. 영생, 복락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의인이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악인이거든요. 악인 행위는요 엄청난 벌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을 봅시다. 악인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거역했기 때문에.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에 썩어 그에게 주라.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우리 부활의 영광에서 우리 이세상 살동하는 것이 뭐냐면 씨앗이 되는 거, 부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산 것이 뭐냐? 부활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씨앗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잠을 벗은 후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말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천국을 향해서 자기 일을 뿌리는 거예요. 자네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뿌리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는 사람의 육체, 하는 짐승의 육체, 하는 새 육체요, 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41절 읽어봅시다. 해의 영광이 되고 달의 영광이 되면 별의 영광도 단데 별과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42절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서 44절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줄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50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은 믿음은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씨앗이에요. 천국에서 어떤 뭐냐면 상태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씨앗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땅에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열매 맺잖아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천국을 향한 씨앗이에요. 열매는 뭐대로 나옵니까? 씨앗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한 점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명을 받지 아니하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다 무엇을 심든지 이건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안에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앞으로 영원한 것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는다는 건 뭐야? 자기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뭐냐면 일한 대로 뭐야?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또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뭐야?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됐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두 말씀인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애모로 보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나그네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려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도